오늘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중심으로 해서 레갑 족속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킨 레갑 족속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6년도에 미국 대중음악의 1위를 차지했던 곡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듀엣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했던 영화 졸업, The Graduate 졸업의 주제곡이 되면서 인기 차트 1위를 거의 9주 이상 차지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당시 통기타 그룹의 선두주자인 밥 딜란 그룹이 연주를 했고 해서 이 The Sound of Silence가 두 사람의 완벽한 화음과 함께 대단히 의미심장한 가사로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Sound of Silence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소음이 가득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참된 의사소통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옛 친구인 어둠에게로 돌아가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가사 내용을 보면 발가벗은 불빛 속에서 나는 10,00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보았지. 그들은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듣고 있지 않았어. 아무도 함께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을 쓰고 있었지.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감히 침묵의 소리를 깨뜨리지는 못했어. 이런 가사예요.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해서 제가 가사를 좀 뽑았어. 어떻게 시작되는 노래인가 하면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 come to talk with you again.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노래는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안 듣고 있다. 마음으로는 안 듣고 있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침묵의 소리뿐이고 아무도 no one dare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아무도 침묵의 소리를 깨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가게에 가도 소리가 있고 거리에 가도 소리가 있고 학교에 가도 소리가 있고 국회에 가도 소리가 있고 교회에 와도 소리가 있고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966년 미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전 600년경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듣는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겸손한 행위인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나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접어두고 듣는 소리에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일은 대단히 겸손함이 요구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겸손해야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자녀들이 교만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겸손해야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학생들이 교만하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교만심이 가득하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리스닝을 하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히어링은 해도 리스닝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도 듣지 않습니다. 서로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싸웁니다. 갖가지 무기가 동원되어 싸우는 겁니다. 국회에도 싸우고 총회에도 싸워요. 왜? 듣지 않아서. 그런데 가장 심각한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유다 왕인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도루묵이 됐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라 하는 말씀을 듣는 척하다가 조금 상황이 변하니까 다시 노예를 불러들였습니다. 듣는 척하다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0년 전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은 34장보다 10년 전의 사건이에요. 여호야김 왕 시대에 레갑 족속의 얘기를 예레미야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 참 특별한 족속이었다. 이 레갑 족속은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족속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족속에 대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무슨 족속이라고요? 레갑 족속.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마음으로 듣는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실제적인 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우라. 얼마나 이상한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명하여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레갑 족속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은 장막에 살면서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도시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원시적이고 그리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들이 철물을 다루는 일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막에 돌아다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갈대아 군대와 수리아 군대가 와서 두려운 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상한 족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수군수군댑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뉴스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9시 뉴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한 레갑 족속을 실물 교육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부인 성전에다가 불러다가 중요한 시험을 한 것입니다. 5절이 그 시험이죠. 5절에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포도주 사발을 잔뜩 놓고요, 이걸 마셔라 마셔라.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요, 레갑 족속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근동지방의 풍습에 따르면 손님들에게는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뭘 먹을 걸 달라 하지 마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기게 되면 우정을 깨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으로 보고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동지방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그 시스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사사 바락을 일으켜서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그 시스라가 다 군사를 잃고 맨몸으로 혼자 도망을 갑니다. 피곤해서 도망가는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사사기 4장 19절에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물 좀 달라 합니다. 목마르니까 지금 도망쳐와서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야엘은 젖부대를 열어 우유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우고는 이상한 일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장막 말뚝을 뽑아서 살에 박아서 죽였다 그랬어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말뚝을 뽑아가지고 얼굴에 대고 탁 박아가지고 곤충 채집할 때 매미 잡듯이 그렇게 잡아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말씀 읽을 때 이상하죠. 아니, 물 좀 달라 했는데 왜 물은 안 주고 우유를 주며 또 그거 좀 달라 했다고 그렇게 말뚝 박아 죽이는가?
근데 이것은 중동의 풍습을 몰라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동의 풍습은 손님들은 뭘 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는 대로 먹고 곰 발바닥을 주든지 원숭이고를 주든지 물을 주든지 우유를 주든지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선지자가 포도주를 담아서 하나님 말씀에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레갑 족속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적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는 거.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가 우리하고 250년 전에 맺은 언약을 우리는 지켜야지 그것을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스토리는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북왕국의 가장 못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그 아내가 이세벨. 아합보다 더 악한 여자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을 일으켜서 아합 집안을 싹 쓸어버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보니까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가 바알 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가 요나답을 들어다가 사마리아에 보내고 사마리아의 바알신 숭배자들 전멸시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요나답은 바알신 숭배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싫어했고 바알신 숭배자들이 사는 집도 싫어했고 바알신이 주도한다고 하는 농사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250년 전에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에도 살지 말고 텐트를 치고 텐트에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포도원을 하는 재배하는 농장을 만들지 말아라. 포도원에서 나오는 게 포도주밖에 더 나오냐 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와 너희 후손은 영영토록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언약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250년 동안이나 자기 조상 요나답의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모범적인 예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리스닝, 마음으로 듣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레갑 족속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12절로부터 16절까지는 마음으로 듣는다 하는 이 레갑 족속의 삶이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1835년부터 국제 레갑족 모임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Order of Rechabites, 국제 레갑족 모임. 이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은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절대 금주 운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나 예레미야나 레갑 족속 보고 포도주 먹지 마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한 방울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집도 짓지 말아야 되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막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내용을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 술 먹어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 술을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초점은 그들이 조상의 말 한마디를 마음으로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그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오류가 많은 한 인간 지도자가 그것도 딱 한 번 말한 것을 250년 동안 지켜 순종했는데, 유다 족속은 오류 없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들 보내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도 듣고 순종을 했는데, 유다 족속은 하늘의 영원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은 순종하고 중요한 일은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이요,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그거요.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 입 벌리고 건너가는 사람은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니면 없어요. 다 파란불 다 지키고 다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에서는 다 수근수근거리고 아이고 저 사람 좀 돌았나 하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 건너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입을 벌리시고 건너가가지고 길 건너에 있는 테레비 가게 가서 입 벌리고 테레비를 5분만 시청을 하세요. 그러면 교통순경도 안 잡아가고 아무도 안 잡아가고 젊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하고 다 혀를 참액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지옥길이고 멸망길이니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도 생명길이니라 해도 그 말은 안 들어요. 목숨 걸고 안 듣습니다. 의사가요, 당신은 담배를 계속 피우면 폐암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담배 뚝 끊어요. 벌벌 떨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아주 콧방귀를 끼고 죽기 살기로 안 듣습니다. 얼마나 이상해요. 투자 상담가가요, 무슨 증권회사 상담가가 당신은 이 주식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내년쯤에는 2배의 부자가 될 거요 하면 아주 거기다가 그 말은 듣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 아이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곱깝게 생각하고 또 돈 얘기한다고 듣기 싫어합니다. 건강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이 당신은 이런저런 음식을 먹지 마시오 그러면 그것은 또 아주 철칙으로 알고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는 병이 없는, 다시는 슬픔이 없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안 듣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 그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 했어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실제 삶에서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로만 듣는 히어링이지 마음으로 듣는 리스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참되게 듣는 것은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삶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오늘 놀러 안 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갑 족속의 삶은 조상 말 한마디가 250년을 완전히 지배해서 그들의 삶은 그 조상의 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삶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얼마나 귀한 보배예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주 동안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삶을 고치려 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했던 것이 지난주에 몇 가지나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17절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듣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자는 축복이요, 듣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다. 어떤 때는요, 참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축복이 오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순착각입니다. 어떤 맹인이 개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개가 이제 길을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아, 그런데 그 개가요, 맹인의 그 바지에다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가 다 젖었잖아요. 아니, 전봇대 같은데 소변 보는 거 이해하지만, 그리고 자기 주인 바지에다가 개가 소변을 봐. 그러니까 맹인이 어떻게 하냐면 과자를 꺼내가지고 개한테 주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아, 여보시오, 당신 바지에다가 이렇게 개가 소변을 보니 이런 못된 개는 머리를 한 대 때려줘야지 그걸 과자를 줍니까? 그러니까 맹인이, 내가 과자를 줘야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 게 아니오. 그래야 하고 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대는 얘기가 있는데 별로 우습지도 않으신 게 보네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요, 때리려고 지금 과자 주는 거지, 과자 주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 불순종해도 뭐가 일이 잘 풀리네, 좋은 게 오네, 예, 그것은요, 때리려고, 머리 찾으려고 과자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요, 안 들으면 재앙이라. 17절에 재앙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모든 재앙을 내리니. 왜 내려요? 그 이유는 군사적인 것도 이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이유가 아니고 오직 영적인 이유예요. 왜냐? 재앙이 왜 왔냐?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기 때문에 왔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영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영영이 타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 오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듣지 않으면 재앙이지만 들으면 복이에요.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여도 레갑 족속은 살아남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란에서도 살아남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로 3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늘도 말하고 있고 땅도 말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에도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도 말씀합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말씀이요 성경을 통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특별 계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를 보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구원에 관한 계시를 듣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마음으로 듣지도 않고 마음으로 믿지도 않는다는 데서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죽어도요 은혜 가운데 죽어야지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죽어야 천국 가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지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죽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받으면 그는 영원 형벌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계시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특별 계시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듣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도 주시고 땅에 속한 복도 주시고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의 축복은 물론이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 수 있느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족속은 그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상 한 사람의 말씀으로도 250년 순종하며 살아오는 것이 가능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왜 짧은 인생 사는 것이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봐야 70년 80년 길어야 90년 100살 넘기는 분 어쩌다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외죠. 예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짧은 인생 사는데 250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레갑 족속이 살았던 문화 도피적인 이상한 삶의 스타일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갖가지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달리 살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믿고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중심이 된 21세기의 영적인 레갑 족속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내가 갖가지 소리를 듣고 잡소리 듣고 헛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마귀 소리 듣느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소리는 안 들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은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믿어야 내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이 지배하는 영적인 레갑 족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실제 삶에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레갑 족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있고 들으면 축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